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바가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결단코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 8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수없이 성경을 교수하면서 느끼는 게 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관하여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무지하고 구원의 경험이 너무나 빈약하고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하지만 자신의 확신에 불과한 일들을 많이 보면서 이 중요한 하지만 심각한 주제를 이 아침 짧은 시간이지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구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제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러므로 이 주제를 정말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고전 9장 28절에서요. 29절에서.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라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잃어버림 당할까 두려워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고 고전 9장 28절은 말합니다. 고전 10장 1절은 말합니다. 250만 명이 홍해를 건너는 침례를 받았지만 거의 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였느니라. 이 아침 짧지만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리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죠. 어느 목사님, 30년 목회한 목사님의 겸손한 고백. 박 원장님, 구원을 너무 잘못 가르쳐 왔네요. 성경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인지, 뭘 해주는 분이신지, 우리 안에 계시는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이 그랬죠. 랍비들에게 들은 설교 때문에, 랍비들의 교훈과 유전과 전통과 그들의 설교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당시 목사들의 가르침과 상이하여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으로 가서 성경을 상고하면 될 텐데, 자신들의 목사 말을 믿더라, 그런 뜻이요. 밑에 말씀 보시면 성경을 상고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개역 성경은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수많은 개신교회는 죽은 이후에 영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그 성경을, 이 정확한 성경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호흡을 멈추시더라. 숨을 거두시더라. 정확합니다. 자, 이 시간 그런 주제 다룰 시간이 없죠. 성경에 맞는지, 성경대로 사는지. 오늘 이 시간 구원이 뭔가를 성경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이 위기에 놓여 있는데, 목사가 아무리 뭘 설교를 잘할지라도 그것이 기초가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성경이 주어졌으므로 구원의 노정표인 성경 지도를 추측하지 말고 연구해야 한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나 목사인데, 모태신앙인데, 선교자 라는데, 11금 내는데, 그런 근거는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막연하고 빈약한 근거에 세우시면 필연적으로 영혼은 멸망이 입증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서야 합니다. 아멘. 개신교의 대원칙, 프로테스탄트의 대원칙,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으로 서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이 뭔지를 성경으로 설명해 드리고,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아마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슬픈 예언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는데, 여러분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구원의 날을 의미하는데, 구약을 말하면 밀과 보리의 추수를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 여름이 다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그래서요,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다 죽고 70년 동안 성전을 문 닫았죠. 이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100수십 년간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장면을 바라보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슬프게 외칩니다.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네,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애창 성경 암송 구절 아닙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예, 생략하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좀 직역하면요,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그것은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통한 거저 주시는 선물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래서 만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죠. 교황 말하기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거짓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만 옵니다. 아멘. 다른 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런데 들으십시오. 구약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은 아주 까다로워서 겨우 8몇만 구원했습니까? 이 노아 때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예비할 동안에 회개하라고 수없이 외치면서 구원의 기별을 선포했지만, 오래 기다리시지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인데, 그때 방주에서 홍수로 물로 말미암아 홍수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충격적인 일인데요. 인류학자들은 말하기를 4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 인구가 살았다 그러는데, 몰라, 기독교가 큰일 났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얼마나 무지하고 오해하는지 몰라요. 이제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물론 방주에서 홍수 오기 전 죽은 사람이 있죠. 머두셀라 같은 사람은 죽어서 구원받죠. 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겨우 8이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부부와 7 식구다. 예, 이게 맞는 번역이죠. 맞는 성경이죠. 여하튼 정말 소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소수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구약은 표준이 높아서, 신약은 표준이 낮아서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구약과 신약은 다 한 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상세하게 250만 명의 백성 가운데 30에서 50까지 되어지는 남자 장정 60만 명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가 멸망당하였느니라. 오직 눈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더라. 왜 그런가? 그들만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이더라. 히브리 3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구름과 불기둥으로 수없는 은혜를 받았지만 끊임없이 그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하다가 광야에서 제 성경은 엎드려진 자 되어 있는데 멸망하였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안 되겠다. 순종치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없다. 그분이 맹세하셨다. 그러므로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열심히 믿어. 교회 다녀. 걱정하지 마. 구원은 선물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은 거저 주는 것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저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왜요? 빼앗긴다. 사단이 빼앗을 수 있다. 놓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하지만 제일 오해하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라는 단어를 공부하시려면 1절부터 7절을 공부하시면 딱 답이 있는데요. 그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무엇인지 해석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풀이해버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 뭔가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에베소 2장은 말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가 무엇인지를 딱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예, 오직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직 선물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성경으로 풀이해야 되겠죠. 좀 이따 풀기로 하고 조금 속도를 냅니다. 구원이 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의 정의를 잘 말씀하죠.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구원이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죄가 사해지면 구원이 알아진다. 예수께서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럼 뭐요? 그 죄가 사해져 버리면, 죄의 사함이 뭔가? 마치 한 번도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없애주는 것. 죄 사하여지면 구원이 알아진다. 그러려면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모든 죄에서 떠나버려라.
그런 죄에서 회개해라. 그리하면 그 죄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한다. 죄는 회개되어져야, 그래서 죄 사함 받아야 구원이 알아집니다. 아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십시오. 아담 때문에, 정확한 하와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 하와 때문에 사망이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여기 저를 포함하여 예수 믿게 오시면 다 죽습니다. 예, 죄가 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 사망이 왔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필연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가죠. 또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잘 들으십시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망의 모든 사람을 통치해버리는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는 죄가 사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통치해 버린다. 마찬가지로 은혜는 죄가 아니고 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은혜는 의를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여, 잘 들으십시오. 은혜가 의를 통하여 우리를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아멘.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말씀 감동이었습니다. 이건 감동이고 은혜가 아니고요. 감동이 뭔가, 그 받은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성령과 연합하여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다시요. 오늘 너무너무 좋아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여러분,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성령과 만나서 불이 나야 합니다. 진리가 살아서 싹이 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 은혜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통하여 의가 우리를 통치할 때 영생을 얻느니라. 이걸 좀 더 한 단계 더 건너뛰어서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죠, 은혜. 아멘. 어떻게? 죄 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리면 해방되죠, 해방.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따라하십시오,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성경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면 거룩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반드시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반역에서 충성으로, 아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영생의 기업을 받게 하려 하기 위해서 바울을 장님이 되게 하셨어.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 죽을 때까지 눈 때문에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육신으로 눈이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산 사람이 바울이었죠.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불구화되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자, 예, 그 은혜가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 이것이 뭔가? 이것이다. 10절이다. 참된 은혜가 뭔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은혜의 저장 창고죠. 수천억 사람이 매일 길어 마셔도 은혜는 고갈된 적이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죠. 모든 은혜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은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의 의미를 성경을 펼 시간이 없네요. 하나님의 품성과 하늘에 가서 누릴 영광을 상징합니다. 아멘.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너희를, 은혜가 뭔가 들으십시오. 잠깐 고난을 받게 하겠다. 왜요? 은혜 주시려고. 그리고 친히 온전케 하시겠다. 그리고요, 굳게 하시겠다. 그리고 강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틀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팅 딱 해버려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이다. 그래서 베드로 3장 18절은 오직 은혜 안에 서 있으라. 은혜 안에 늘 서 있으라. 은혜를 받아야만 고난 가운데서도 점점 더 변화되어진다. 더 굳세어진다. 그분의 품성으로 연결어진다. 굳게, 그리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겠다. 이 말이 유다서 24절의 말씀,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은혜이다. 은혜가 뭡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주관치 못하겠구나.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은혜로 이루어져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잘한다. 반드시 잘한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모든 욕심은 버려진다. 근신함과 의롭고 거룩함으로 세상에서 살아간다. 요한 3장 2절의 말씀, 예수를 닮아서 그분이 오실 때를 기다리게 만들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를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요, 스탑, 죄를 끝낸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율법과 조화되는 일에 열심인 친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다. 아멘.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발. 헛되이 받지. 감동받습니다. 한 주간 싹 까먹고 살다가 주일, 죄 지었습니다.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늘 은혜 아래 서 있어.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 은혜 안에 들어가라.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자아를 죽여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그럼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의 무한한 긍휼 때문에 과거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어서 이것이 은혜로 어렵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아멘. 씻기고 날마다 깨끗게 하시고 성령으로 폭 씌워 주시겠다. 성령 충만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이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확대해서 풀이해 줍니다. 허물과 저로 죽었을 그때에는 마귀 따라 살았지. 그래서 육체 욕심대로 살았지. 이기적이고 성질 잘 내고 화내고 짜증내고 선천적, 후천적, 제때 성벽 그대로 가지고 살았지. 이것이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의 옛날 모습이야. 이런 너희를 살리셨도다. 4절, 7절까지 자세히 풀이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저로 죽었던 이란 말씀을 2절과 3절에서 자세히 말씀하고요. 이런 우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씀을요 4절에서 7절을 설명한다. 8절에서 결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한 사람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네요. 그 은혜를 다 빼먹고 그냥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허물과 저로 죽은 우리에게 큰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니까 사랑에 감동되어서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아서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함께 일으키고 함께 하늘에 앉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 회개도 용서도 새롭게 하심도 성령도 그분의 의도 모든 것이 선물이에요. 아멘. 모든 것이 선물. 왜 선물을 못 받습니까? 이 성경은 전에 지은 모든 과거의 죄가 용서되어지면 의가 경험되어지는데 이 의로우심을 입을 때 구원이 경험되어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도 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계시록 11장 법이 없는 한 역사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프랑스가 이런 말씀 처음 들으시죠? 다니엘서 계시록 7번 반복된 중세 암흑기 1260년 로마 교황권이 AD 538년에 등장해서 1798년까지 1260년간 기독교를 통치할 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끝나면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개신교가 지금 천주교 손을 잡고 있고 그죠? 아시죠? 그 상태인데요. 그 1760년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요. 프랑스 나라를 보여주는데 그 프랑스 나라가 성경에 대해서 전쟁을 걸어오는 장면인데요. 프랑스 나라가 국회의사당에서 성경을 불태우는 그 순간부터 3년 반 동안 프랑스 나라가 어떻게 되었죠? 라인강이 피로 물들었답니다. 단두대의 칼날이 무디어졌대요. 너무 목을 많이 잘라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성경이 제게되어질 때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만큼 지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역사의 단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사십시오. 예, 좀 빗나갔는데요. 율법은 의를 요구한다. 율법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사단이 속였어요. 이것도 또 율법 폐했다, 지킬 수 없다, 변경되었다, 고쳐야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무궁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십계명이 공중에 나타날 거예요.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우린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의를 대신 이루어 놓으시고 용서받은 자에게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품성을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불어넣으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집으로 예쁘게 건축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럴 때 율법과 우리가 조화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략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마태의 13장의 말씀 보시면 한 상인이 값진 진주를 사려고 동서남북을 다니다가 모든 걸 팔아서 진주를 샀대. 진주가 뭔가? 구원, 그분의 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 진주. 근데 성경 말하기를 진주를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상하다. 구원은 선물인데? 맞다. 선물이다. 그분은 선물이 맞다. 그런데 누구한테만 선물인가? 자기 자신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전부 바치는 사람에게만 선물이다. 아멘. 아멘이죠. 사기꾼 되면 안 되겠죠. 맨날 빚지면서 예수님 구원 감사합니다 선물 전부 사기꾼들이죠. 사기꾼이죠. 그분이 모든 하늘을 버리고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야 구원의 선물로 오죠. 아멘.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께 바쳐야죠. 우리 가진 모든 걸 다 바쳐야죠. 성경 오늘 내 호흡을 취해가면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예, 호흡도 그분이 주시고 있죠. 아멘. 모든 게 선물이죠. 선물. 예,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거저주는 선물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장에서 파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두에 개방되어 있지만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 이 말씀까지 읽고 오늘은 마쳐야 되겠습니다.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깊은 관심과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아멘. 고전 9장 바울은 썩을 금메달 하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하는데 우리 썩지 않을 멸관을 위해서 뭐하니? 멸종시다고 있으면 홍시가 입에 떨어지니?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굴복하셔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대로 은과 금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얻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대가 절겨 순종하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죄를 버리기를 요구하신다. 아멘. 성경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끊어버리기 위해서 결심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안 그러면 진주 얻지 못한다. 불순한 야망, 세상의 애착 버려야죠.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는 않는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아니다. 거의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까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오직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수만 개의 교파가 난립하지만 말 그대로 바벨론 혼잡한 세상이지만 성경을 주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똑같은 성경을 주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위에 믿음의 기초를 놓고 성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사는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자 집사님 세상의 명예를 다 누려보았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사실을 이제 느끼는 시간에 서 있고
육신은 쇠폐해져 가고 아름답던 목소리마저 없어져 가지만 이 딸의 마음속에 영생의 소망이 날마다 빛나게 하시고 아멘. 날마다 온전케 되게 하셔서 아멘. 더 구원이 가까워지고 더 하늘나라 가까워지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언니를 사랑하여 찾아온 귀한 자매들의 발걸음, 아들들의 발걸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한 아버지, 한 성령, 한 진리, 한 침례, 한 하늘 가난을 가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며 성경 안에서 서로 마음껏 교통하며 한 예수를 믿는 행복 가운데서 함께 구원에 이르러가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분들의 가는 걸음을 지키시고 자주 뵙지 못하며 언제 뵐지 모르지만 주님 이분들을 은혜 안에서 보존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만나는 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예비일에 세상의 모든 사물을 정리하고 예비일답게 안식일을 잘 준비하여 세상이 침해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은혜가 충만케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